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그에게 계시된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전하는 낮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가능성과 죽음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한 이 사실을 세상에 실질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은 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영광의 몸을 덧입는 그 한 가지 사건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고 배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고 일치함으로 삶의 완성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탄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경배의 찬송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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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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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명령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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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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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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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시몬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냉정해져야 합니다. 예수 이후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처럼 인간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 별다를 게 없는 또 다른 제국과 그런 질서가 지금 또 이 세상을 당근과 채찍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의 기업이 제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달라진 게 없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로 달라진 게 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여기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안의 사람들이나 그 모양 보면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폐기처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처지라는 걸 전제합니다. 초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통해서 근원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복음서 기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또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삶과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우리가 더 이상 지금의 세상 살이와 그것이 처한 죽음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 매 순간 이 생명의 절정을 맛보고 소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절정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없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의 절망이 여전히 묶여 있는지? 죄는 세상에서 삶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운명인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훈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벌어진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 이편에서 죄된 방식으로 살아온 나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절정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죽음부터 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구원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주, 또 다음 한 해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이 많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가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펼쳐지는 이런저런 기대에 끌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이런 자기 열망에 떨어져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구원 사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생생히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세워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마음의 함께 따르라.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감격드립니다. 네 주께 난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이들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신뢰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영을 우리 모두의 영혼에 가득히 부으시어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으로
세상 마지막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시간으로는 또 시간 안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능력으로도 새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사건을 알아보고 그것을 덧입도록 불러주셔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래서 세상살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죽음이란 운명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그것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고 소망하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작은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살고자 할 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현 주소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게 일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아보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드리는 일부 예배인데 온라인 방송사고로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7차 신앙탐구 과정에서 작은 교회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의 네 번째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여행 시즌 3 캠프한 안내입니다. 우리가 7차까지 신앙탐구를 하고 1박 2일 작은 교회 가이드분들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집중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그러니까 내년 1월이죠. 1월 13일, 14일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북촌 가운제 즉 한옥마을 안국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세대는 6가정이 참여하고 또 작은 교회가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동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1박 2일 캠프를 잘
할 수 있도록 찬조도 환영합니다. 네, 아이들 양육하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1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1월 첫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7차 신앙 탐구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 1월 14일은 1박 2일 캠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촌 가운지입니다. 그 다음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교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매이게 되면 그 장소가 마치 성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지금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피곤한 여정이지만 늘 깨어있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교회 유튜브 채널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주부로 바뀝니다. 작은교회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라고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창에 검색창에 작은교회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검색을 하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실시간 안내부터 또 예배 드린 그 영상 모두 그 채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4년 1월 7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작은교회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은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사건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면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사건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적과 같은 이 신앙을 우리가 맛보고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걸어둘 만한 성경 공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오전 9시 때 다 나눠드리고 받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한 가정 서원규 김옥순 교수님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정이든 자원하시면 함께 아주 간단한 선물에 한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선물임을 알고 서로 나누는 풍성히 나누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도록 주신 선물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선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을 실현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처한 인간들에게 그것이 극복된 새로운 인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는 새로운 인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치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죽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될까?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 행위가 필요할까? 아니면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할례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은 그 어떤 종교 행위나 삶의 방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종교 행위나 아니면 어떠한 삶의 행위로도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인의 신앙행위나 비신앙인의 삶의 방식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가온 한 해를 더욱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그 길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보면 12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때 기독교인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사랑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같이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골로새 교회에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살아가던 삶을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땅의 것에 근거한 삶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라고 부연설명합니다. 바울은 3장 5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같이 진술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교회는 왜 하나님의 사랑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또 다른 삶의 방식에 떨어졌을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으니 당연히 이전의 방식이나 다른 방식의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을 그래서 속임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다음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외치면서도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하는 행태는 결국 삶을 훼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아무리 유익하고 바람직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교묘한 속임수라고 바울은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다시 비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손으로 행하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가리키죠. 16절, 18절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지키는 문제, 안식일 문제, 천사 숭배 등등입니다.
23절에는 금욕과 자학행위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방 사상, 즉 세상 사상, 철학 전통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들이 골로새 교회에 팽배해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식으로 유대교 전통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사상을 도입해서 또는 이방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그런 의식들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왜 골로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이루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 행위나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에 의해 그것이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경험하는 또 소망이 되는 이런 여정이 기독교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대신에 유대교 전통과 이방 종교와 철학 그리고 세상 이런저런 가르침에 매달린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만으로는 세상살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그 해답입니다. 사랑에 의존하는 삶이 세상살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 숭배를 따랐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도 섬기고 싶어한 것입니다. 골로새 신자들을 비롯해서 초기독교인들 역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헛된 속임수라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언급하면서 그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12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생명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이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미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생명으로 변화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전체 시간과 역사,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신 생명사건입니다. 어떤 것도 그 생명을 가릴 수 없는 온전한 생명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종말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생명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완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타나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가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저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절절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 이외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생명 완성을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미 죽음마저 극복되는 삶의 완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 얻는 노력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이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완성되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기에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데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른 곳에 팝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이 있는지 거기에 온통 매달려 현재의 자기의 삶을 소비시키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봐도 속이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런 불안을 피하기 위해 종교적 열심에 몰입한 열광주의에 빠지든지 합니다. 그럼 잘하실 겁니다. 불안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는 데 매달려 온통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열광주의도 잘하실 겁니다. 그 행하는 행위가 남들보다 좀 더 열정적일수록 그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몰입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점과 같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한 점과 같이 세상에 들어와 유한한 삶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전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생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5가지 삶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12절 후반절인데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런 구체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온전한 삶을 위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삶의 태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고자 할 때 취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에 비슷한 태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은 억울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얻는 생명 얻는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지 않고 오직 그걸 붙드는 방식으로 삶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의 삶으로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는커녕 오히려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훼손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는 삶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온전한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길래 우리 익숙한 세상 살이의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펼쳐지는 삶을 헤아리고 그렇게 대하도록 요청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15절에서 글쎄의 평화가 주장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글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여기서 한 몸은 기독교인을 가리키고 평강은 평화와 동의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글쎄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우선 평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의하시겠죠? 우리는 정말 맛있는 걸 먹는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 다툽니다. 이기적으로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툽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한순간에 그걸 엎어버릴 만한 이기적인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라는 걸 가장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과 모순된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덮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정말 필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가 늘어도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다른 나라를 억압적으로 다룰 때만 성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실현한다면 오히려 평화와 반대되는 원수지는 삶을 서로를 파괴하고 짓밟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마치 우리의 생존 방식인 것처럼 우리는 대합니다. 그렇다면 글쎄의 평화는 어떤 것일까?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정을 가리키는 걸까? 아닙니다. 아주 근원적인 걸 가리킵니다. 글쎄의 평화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원수관계라는 것은 죄와 죽음을 가리키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세상 살이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더 유익한 삶을 살까라는 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말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생명을 취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원수관계라는 것은 죄와 죽음을 가리키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곧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생명,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생명을 알아본 이상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나누는 방식으로 대하지 다른 방식으로 이전투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떠한 세상살이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관계하는 사람과 적대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대적이라도 이미 그 적대적인 게 극복된 방식으로 우리는 대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온전한 삶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은 여러분이 너무 자주 들어서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은 늘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그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을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런 만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그 생명을 취하려고, 즉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의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열광적으로 매일 수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 될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더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본문은 16절, 17절에서 그 사건에 가까이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기독교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길로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공부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 전적으로 맡기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즉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구절은 예배에 관한 묘사입니다. 초기독교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일종의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고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건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의 부름, 기도, 설교, 헌금 등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상에 매어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런 영적 각성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매달리고 있는 세상살이가 나의 삶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허비하고 있다는 것,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의 부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간구합니다. 기도는 선물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기도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더욱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하게 이해하고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헌금을 통하여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대상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관계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생명 사건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와 삶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원수 같은 이들, 정말 생각만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해도 떨쳐버리고 싶은 오늘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그런 우리의 아픔을, 그런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함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울은 17절 같이 또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함으로 삶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삶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움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무엇을 하든지 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여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전하며 공공연한 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또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 내가 또 왜 이런 세상살이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이 귀한 삶을, 이 선물로 주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그 넉넉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가장 분명한 삶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 그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압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허물과 상처를 끼쳤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상처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삶,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그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전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물 많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헤아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분명히 헤아리며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절절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승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면 용서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가요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